우리 사무엘하 14장 1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장) 12절부터 24절 말씀을 길지만 천천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라 하미니이다.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시옵소서. 이는 왕의 종 요압이 그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나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아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 오늘 아나이다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멘.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이방 땅 그술 지역에 가서 피난을 했습니다. 망명을 했습니다. 그 시기가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났다는 것은 이제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워했다는 시간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14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스루아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보고 싶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대체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을 어떠한 위치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보고 싶었느냐를 질문해야 오늘 본문의 흐름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 자,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자신의 이복 형 암논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도망을 간 소위 살인자입니다. 자, 아버지로서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보고 싶은 것일까? 라고는 질문에 여러분 답을 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정치가 왕 다윗이 정치 후계자 누구를 세울 것인가라는 차원에서 압살롬을 보고 싶은 것일까? 라고는 질문에 답을 하셔야 합니다. 다윗은 3년 동안 도망한 아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로서 아들을 보지 못했다는 혈육의 아픔도 포함됐겠죠. 그러나 다윗은 점점 나이가 들어갑니다. 이제 암논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그 자리를 남한테 내어주어야 한다는 현실이 다가오는 겁니다. 이제 후계자가 누구가 될지, 후계자를 누구를 세울지에 대한 다윗의 고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히
아버지가 아들이 보고 싶은 차원이 아니라 정치가 다윗이 자기의 후계자를 세우고 싶은 그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알아차렸다. 이것은 분명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아닐 겁니다. 이것은 정치가의 입장에서 다윗의 마음을 꿰뚫었을 것이고, 그 다윗의 마음을 꿰뚫은 요압이 이제 한 여자를 훈련시킵니다. 이 여자의 이름은 누군지 모릅니다. 드고아 출신의 여자입니다. 다윗과 동양 사람입니다. 이 다윗과 동양 사람 드고아에 사는 여자를 요압은 철저히 훈련을 시킵니다. 요압이 이 여자에게 훈련시킨 내용은 모두가 각색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마치 실제인 것처럼 훈련을 시켜 다윗의 집무실로 이 여자를 들여보냅니다. 요압이 여자에게 훈련시킨 내용은 자기 집에 남편이 죽었다, 그리고 자기 집에 두 아들이 있었다. 이 두 아들 중에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죽였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소위 일가 친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보복법에 근거해서 이 큰아들을 죽이려고 한다. 나는 다윗 당신에게 간청한다. 이 큰아들을 죽이지 않도록 부탁을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한 이야기, 그러나 각색된 이야기. 당연히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근거해서 이 큰아들은 죽어야 된 겁니다. 이게 동네 사람들이 큰아들을 죽여야 하는 명분이고 원칙이고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압에 의해서 훈련받은 이 여자의 입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근거해서 보복법으로 큰아들을 죽여야 된다고 주장하지만, 이들의 단어 속에는 단순히 보복법에 근거해서 큰아들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단어를 보시면, 여러분 7절 말씀을 좀 보십시오. 7절에 상속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7절 하반부에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라는 말입니다. 단순히 살인을 했다고 하는 그것으로 법에 근거해서 이 큰아들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동네 사람들은 드고아에 사는 여인의 남편이 많은 재산을 남겨놨던 것이고, 그 많은 재산이 지금 큰아들에게 넘어갈 것을 걱정했기에 동네 사람들은 그 상속자를 죽여야 한다는 원칙을 세운 겁니다. 그 죽이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은 n분의 1의 상속분이 자기에게 올 것이라는 기대치였던 겁니다. 요압은 이 여자를 이렇게 철저히 훈련시켜서 다윗의 집무실에 들여보냅니다.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아들을 절대 죽이지 않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드고아의 여인이 한 말이 각색된 이야기고, 그 사람은 실제 아들이 아니라 실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압살롬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드러냅니다. 마치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부잣집에 양과 소들을 잡은 것이 아니라 이 부잣집은 옆집에 가난한 사람의 소와 양들을 잡았습니다.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말하듯이, 지금 이 여자가 각색된 이야기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다윗이 그 아들을 절대 죽이지 않겠다라고 말하자, 여자는 말합니다. 바로 그 아들이 당신의 아들 압살롬이다 라는 이야기를 오늘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구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13절부터 17절까지는 여인이 다윗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18절부터 20절은 다윗이 여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는 다윗이 요압에게 하는 말이고, 요압이 다윗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여인이 다윗에게 한 말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13절부터 17절까지요. 제가 천천히 읽어볼 텐데, 여러분들은 이 여자의 말이 능수능란하게 물 흘러가듯이 제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뭐가 좀 뻑뻑대고 있는지, 뭐가 좀 거친지 한번 읽으면서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함으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한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입니다.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신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십니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여러분 무슨 느낌을 받습니까? 이해됩니까? 그림이 그려집니까? 어렵죠. 왜 어려울까요? 왜 이 여자는 어려운 단어를 쓰며 읽어도 우리가 무슨 말인지 모를 정도의 지금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여인의 입장에서 왕 다윗 앞에 나가 말을 한다는 것이 대단히 떨렸고 두려웠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이 맥락이 안 맞고 뭔가 잘 모르는 듯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요압이 훈련시켰다는 면에서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요압은 이 여자를 철저히 훈련시켰습니다. 달달달달 외우게 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보십시오. 왕께 들어서 그에게 이러이러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줬습니다. 이건 달달달달 외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달달달달 외웠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여자는 다윗 앞에 가서 능수능란하게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뭔가 여인의 입장에서 자신이 없고 그리고 어려운 말을 써가며 우리도 읽기가 힘든 이런 말들을 왜 했을까 하는 겁니다. 여자이기 때문에 다윗 앞에 나가서 벌벌 떨었다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왜 이 여자는 이렇게 정확하게 말을 못하고 어려운 말을 써가며 자기의 이야기를 다윗에게 하는 것일까? 그렇습니다. 3박 4일 동안 훈련받은, 일주일 동안, 열흘 동안 훈련받은 이 여인은 요압이 가르쳐준 그 이야기가 자기의 것이 되지 못한 겁니다. 달달달 외우는 것과 그 외운 것을 자기의 것으로 소화시킨 것과는 전혀 다른 맥락입니다. 지금 이 여자는 외웠습니다. 그러나 그 외운 것이 자기의 몸에 딱 맞는 옷처럼 되지 못했습니다. 연기를 하고 있지만 그 연기가 어설픕니다. 여러분 고급 탤런트와 수준이 낮은 탤런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모두 다 열심히 대본을 외웁니다. 모두 다 열심히 대본을 외우지만 유능한 탤런트들은 그 대본이 자기의 몸짓, 손짓, 얼굴 표정, 말에서 그대로 배어나옵니다. 그러나 수준이 낮은 탤런트들은 외우긴 외우지만 얼굴 표정, 손짓, 발짓 따로 놉니다. 지금 이 여자는 연기를 하는데 그 연기가 자기 몸에 맞지를 않습니다. 요즘 대통령 후보자들이 TV에 나와서 자기의 정견을 발표합니다. 당당하게 자기의 이야기처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계속 대본 보고 그것도 제대로 읽지 못해서 버벅대고 그런 사람을 봅니다. 여러분 이제 양당의 대통령 후보자가 한 명씩 확정되고 이제 이 두 사람이 TV 앞에서 국민들에게 나는 이러한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때가 이제 곧 옵니다. 그때는 90분 동안 원고를 절대 갖고 가지 못합니다. 원고를 자기 책상에 올려놓지 못해요. 그냥 빈손 들고 들어옵니다. 빈손 들고 들어와
상대방이 질문하는 거 받아쳐야 하는 겁니다. 사회자가 질문하는 거 받아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이 인터넷으로 질문하는 거 받아쳐야 될 겁니다. 이것은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몸에 체득화된 생각, 체득화된 정책이 그대로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뉴스를 진행하는 사람들을 옛날에는 아나운서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아나운서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앵커라고 씁니다. 여러분, 아나운서와 앵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아나운서는 읽으면 되는 겁니다. 아나운서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한 발음을 가지고 읽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아나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잘 읽는 사람, 얼굴 멀끔한 사람. 읽으면 되는 겁니다. 얼굴 멀끔하고 국어책을 잘 읽는 사람, 이게 아나운서의 자격입니다. 그러나 앵커는 다릅니다. 여러분, 앵커는 문자 그대로 앵커입니다. 배의 방향을 잡는 사람입니다. 그 뉴스의 방향을 잡는 거예요. 대장동 뉴스의 방향을 잡는 겁니다. 고발사주의 뉴스의 방향을 잡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대본을 읽는 게 아닙니다. 이 대장동 뉴스가, 이 고발사주 뉴스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예측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사람들의 여론이 가고 있음을 알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자는 아나운서일까요? 설교자는 앵커일까요? 설교자는 성경 읽는 사람이 아닙니다. 설교자는 성경을 읽는 아나운서가 아니라 성경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방향을 제대로 잡는 사람입니다. 앵커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라고 말하죠. 그 대언자가 방향을 잘못 잡으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연자맷돌에 목을 달아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목사는 말을 잘하는 사람인가? 글을 잘 읽는 사람인가? 글씨를 또박또박 잘 읽는 아나운서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향한 쪽으로 방향을 트는 앵커인가를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의 가짜 목사들은 그 방향을 자기의 욕심,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으로 방향을 트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모두 다 그들의 방향에 순종함에 따라 갔다가는 연자맷돌에 내 목을 걸고 물속에 빠져 다 죽는 형국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고대 기원전 8세기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짜 예언자들이었습니다. 이 가짜 예언자들은 방향을 하나님께 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욕심, 자기의 안위의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갔던 것이죠. 눈밭 위에 길을 걸어갈 때 어지럽게 걷지 말고 오직 내가 걸어간 발자취는 뒷사람의 길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눈밭에 그 발자국이 내 뒤에 오는 내 자녀, 우리의 후배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입에서 이 말을 스스로 했습니다. 나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설교자는 이 길로 들어서야 하는 것이고 이 길로 성도들과 함께 가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별명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들에게 정한 별명은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길은 보기 위하여 존재하지 않습니다. 길은 가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예수님은 보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길입니다. 길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감상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예수의 길을 걷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종교인 그리스도인들,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예수의 길을 감상하죠. 여러분, 제 아무리 아름다운 길도 TV에서 보는 길과
그 길을 내가 직접 가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TV에서 그럴듯하게 나오는 길에 내가 느낀 느낌과 그 길을 직접 걷는 나의 느낌은 훨씬 그 길을 걷는 느낌이 더 강합니다. 사무엘 기록한 저자는 이 여자가 요압에게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것이 되지 못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을 우리에게 은연중에 던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윗은 눈치를 챕니다. 여러분 18절부터 19절을 보십시오. 우리 18절과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과연 정치가입니다. 아주 노련한 정치가입니다. 이런 노련함은 아마도 나이가 많은 다윗에게 오는 장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산전수전을 다 겪은 노련한 정치가의 촉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자는 우리에게 메시지 하나를 던집니다. 그렇게 여자의 눈빛을 보고 여자의 말투를 보고 정확하게 이건 네 말이 아니라 요압이 너에게 보낸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던 이 다윗은 그렇다면 왜 다말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을까요? 왜 암논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을까요? 왜 압살롬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을까요? 저자는 다윗의 우유부단함을 지적해냅니다. 너의 정치의 촉을 왜 다말을 살려내는데 찾아내지 못하냐? 왜 암논을 죽이지 못하도록 막는데 그 노련한 정치를 사용하지 못했냐고 책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서 어떻게 3년을 지냈느냐? 그래서 어떻게 3년 동안 뭐하고 지냈느냐? 이게 저자가 다윗을 향한 책망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다윗이 여인에게 그리고 여인이 다윗에게 한 말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말 같은데 간단한 얘기입니다. 이 여자가 말을 어렵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의 말은 왕께서는 우리 집에 있는 아들을 죽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왜 당신의 집에 나가 있는 아들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까?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당신이 내 아들을 죽이지 않는다는 말을 나는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아들도 지금 밖에 나가서 집에 못 들어오는 판인데 내 아들을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한 당신의 말을 나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보십시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당신의 아들 압살롬이 3년 동안 이방 땅에 가서 망명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왜 해결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이죠. 여러분, 이 여자가 말한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의 메시지가 담겨지는 것 같습니다. 여인은 비록 어설프게 말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 여자의 핵심은 정확했습니다. 다윗, 당신은 왜 당신의 아들 압살롬을 집으로 들여보내지 않는 것이오? 라는 질문이고요. 반면에 다윗은 여인의 정체를 정확하게 보는 눈은 있었으나 일관된 말을 하지 못하고 일관된 삶을 살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우유부단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말을 정말 못하는 사람으로 유명하죠. 반면에 베드로는 정말 말을 잘하는 사람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인상을 줍니다. 사도행전에 한 번 설교를 했더니 3,000명이 모였습니다. 이건 베드로의 말 실력이, 언어 실력이 대단히 출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반증으로 하나가 여러분 베드로전서 후서를 보면
이 베드로전서 후서는 굉장히 고급 단어입니다. 굉장히 고급 단어입니다. 바울이 쓰지 못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산돌, 이런 단어는 바울이 한 번도 써보지 못한 단어입니다. 이건 최고급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노동자입니다. 블랙 칼라예요. 반면에 바울은 화이트 칼라입니다. 바울은 박사예요. 지식인입니다. 이 지식인인 바울도 쓰지 못하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산돌, 모퉁이돌, 이런 단어를 어떻게 어부가, 블루칼라가, 육체 노동자가 쓸 수 있었을까요? 이 베드로는 이 정도로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바울 중에서 누가 더 정확하게 복음을 찝어내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 단연 바울입니다. 베드로는 바울한테 혼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정확하게 복음을 짚어내요. 말을 잘하냐 말을 못하느냐가 아니라 정확하게 문제를 집어내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에 소중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 앞에 말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언면이 좋으냐 나쁘냐, 이것은 여러분 부모의 자격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내 마음을 정확히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죠.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잡아주기를 원하는 것이고, 내가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아빠 엄마가 정확히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우리 아빠 엄마를 바라볼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말로 그냥 밟아버리려고 하고 말로 그들을 장악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랬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이제 그 아이들이 어느 정도 지식이 올라오면 여러분들의 말을 이겨버려요. 논리를 가버립니다. 우리는 논리학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은 논리를 배워요. 새로 개편된 교육과정에는 논리를 철저히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를 아이들이 배웁니다. 그리고 그 논리에 근거해서 논술시험을 봅니다. 이 논술시험은 글짓기 아닙니다. 논술시험은 정확하게 논리를 구사해 나가는 훈련입니다. 논리는 어떤 누구도 이제 이 학생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논리적인 부모가 되느냐? 아닙니다. 그 아이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헤아리는 부모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드고에서 온 여인은 일관성 없는 이 다윗의 속내를 짚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다시 왜라는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 요압이라는 사람은 여자를 이렇게 훈련시켜서 다윗의 집무실에 들여보낸 것일까?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심정을 헤아려서 그 아들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서 그런 것일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닙니다. 요압은 정치가입니다. 요압은 사회사학가 아닙니다. 다윗도 정치가입니다. 왜 요압은 다윗에게 이 정치적인 제안을 했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나이를 먹어가는 노인입니다. 3년의 공백 기간이 생겼습니다. 이 3년 동안 압살롬은 다윗 옆에서 정치를 배워야 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압살롬의 실력은 채워지지 않을 것이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이방 지역의 사람들에 의해서 먹힐 수가 있습니다. 그 3년의 공백을 메꾸기 위하여 이 노련한 정치가 요압은 지금 우유부단한 다윗의 정치에 시간을 메꾸기 위하여 이 작전을 펼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근 2년 가까이 마스크의 삶을 일상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2년의 공백 기간이 얼굴을 보지 못하는 시간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마스크를 썼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말을 배워야 할 3살, 4살 아이들이 언어 발달 장애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오디오로 듣는 게 아닙니다. 오디오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말은 상대방의 얼굴과 표정을 보면서 배우는 겁니다. 농아들을 보십시오. 농아들은 입모양으로 말을 배웁니다. 귀로 배우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3살, 4살, 5살 먹은 아이들은 2년 동안 얼굴 표정을 보며 말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이제 이 아이들의 삶이 어떠한지 뻔히 보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 1학년, 2학년 아이들이 마스크를 쓰고 학교에서 수업도 받지 못한 채 비대면으로 수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대학 생활이라는 것은 선배, 후배, 선생님과 함께 사회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 사회생활을 하며 말을 배우는 겁니다. 사회의 언어를 배우는 겁니다. 이제 이 2년 동안 학교에 못 간 20학번들, 21학번들, 이제 2년만 지나면 졸업입니다. 이제 무시무시한 조직으로 들어갑니다. 무시무시한 조직의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말 잘못했다가는 바로 잘리는 겁니다. 인간관계 잘못했다가는 큰 코 다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0학번, 21학번들은 이 훈련을 못 해봤습니다. 교수하고 대화하는 법도 모릅니다. 교수하고 대화는 사회생활의 시작입니다. 중고등학교 선생님과 학생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이건 철저히 교수와 학생 사이에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교수는 선생이 아닙니다. 교수는 영업하는 비즈니스입니다. 교사라고 말하지 않고 교수라고 말하는 단어에 여러분 심각하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교수는 전수하는 겁니다. 장사꾼입니다. 인격 필요 없습니다. 그 학생에 대한 삶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돈 주고 사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교수와 학생 사이에 주고받는 이 언어, 대화, 단어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회사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서로 주고받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런데 이 훈련을 못했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아이들 20학번, 21학번들의 아이입니다. 이걸 어떻게 대처할지를 부모로서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교회는 아기부터 80 먹은 노인이 있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노인과 함께 서로 대화를 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 교회는 우주입니다. 이 교회는 정말 기가 막힌 교육의 장입니다.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이를 쳐다보며 자기를 생각합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노인의 축 처진 어깨를 보며 자기의 미래를 생각합니다. 펄펄 뛰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며 청년의 아름다움, 그 인간의 아름다움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2년 동안 우리는 또 마스크를 쓰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우리 또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누군가는 수요예배 순서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신앙의 언어조차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성경을 2년 내내 한 번도 잡아보지 못한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3년의 공백기간인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듯이 2년 동안 마스크를 쓰며 아니면 집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린 성도의 현 주소가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신앙의 언어도 잃어버렸습니다. 예배 순서도 잃어버렸습니다. 교인들의 이름조차도 까먹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여인은 정확하게 다윗의 마음을 꿰뚫었고, 그리고 요압은 그 3년의 공백 기간을 메꾸기 위하여 압살롬을 데리고 위한 작전을 펼칩니다. 이때 다윗은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조치를 취합니다. 여러분, 21절부터 24절의 말씀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했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보십시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닙니다. 21절에 청년 압살롬이라고 합니다. 아들 압살롬이 아니라 청년 압살롬입니다. 그리고 22절과 23절과 24절 보십시오. 예루살렘으로 압살롬을 데리고 왔으나 24절에 다윗은 청년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 다윗을 보지 못합니다. 예루살렘에 왔으나 여전히 방랑자 신세요, 여전히 도망자 신세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이 말하지 않고 청년이라 말을 했을까요? 왜 다윗은 예루살렘에 돌아온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요압에 의해서 압살롬을 데리고 오긴 왔으나 지금 다윗은 정확하게 무엇을 잡아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다말의 성폭행을 듣고도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암논의 죽음을 듣고도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압살롬을 집에 데리고 와도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문제를 알고 있으나 답을 제시하지 못하는 다윗입니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우유부단한 다윗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다윗처럼 문제는 아는데 답이 안 보입니까? 다말이 죽었으면 그 죽음에 대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 아버지로서 왕으로서 다윗의 역할입니다. 암논이 죽었으면 그 암논이 죽은 문제에 대해서 왕으로서 아버지로서 문제를 해결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집안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을 갖추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문제만 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시험을 치렀던 기억을 보십시오. 시험 문제지만 들들들 들고 있어요. 아야, 그 사람은 불합격이 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문제를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 문제에 답안지에 답을 써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왜 전도합니까? 교회는 왜 선교합니까? 지금 압살롬처럼 밖에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다 들여다 놓고 다윗처럼 아무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그냥 밥만 먹이면 이게 전도입니까? 이게 선교입니까? 선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전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길이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 답을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쩌면 한국교회 전도는 예루살렘에 온 압살롬의 형국이죠. 데리고 와서 밥 먹입니다. 그리고 끝인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질문하면 일찍 온 이전에 온 성도들도 답을 모릅니다. 이게 다윗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어딘지 분명히 아십니까? 늘 성경이라는 말씀을 먹고 있는데 이 먹고 있는 우리가 혹시 압살롬은 아닙니까? 먹었으면 걸어야죠. 먹었으면 뛰어야죠. 먹었으면 우리가 갈 방향을 정확히 정하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죠. 그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문제만 주물럭거리고 있었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3년의 공백 기간을 메꾸기 위하여 압살롬을 예루살렘에 데리고 왔으나 압살롬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슬 땅에 있는 이방인 신세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네, 좋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말씀을 먹고 있는지 아니면 예루살렘에 칩과하고 있는 압살롬인지를 스스로 묻고 답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먹고 마시며 길이신 예수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귀한 하늘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을 못하고 말을 잘하고 아니라 정확한 것을 짚어내는 실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문제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갈팡질팡하는 우리 집의 식구들, 갈팡질팡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 그들의 발걸음을 진리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그 진리를 향하여 걷는 하늘의 백성의 책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